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이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이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5가지 기도 중에 이제 4가지 기도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란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인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끝맺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맺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페이라이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때로는 사람의 자질과 실력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시험, 즉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였고, 때로는 사람을 끼워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유혹, 즉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자질과 능력을 드러내는 시험, 즉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였고, 또는 누군가를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유혹, 즉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단어가 시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언제 이 단어가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할 때 이 단어는 시험이란 의미, 테스트란 의미로 쓰여지고, 또한 사단이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켜서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할 때, 그래서 유혹, 템프테이션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에 가르치신 이 시험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후자의 의미, 즉 사단의
유혹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뒤에 또 하나의 기도문이 하나 더 붙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남성 단수형, 즉 악한 자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즉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를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건조한데 계속 목이 갈라지는데 우리를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이 제자 공동체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보호를 청원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페이라스모스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즉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인생에는 때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즉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때로 나를 테스트하신다, 나를 뭔가 검증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로 뭘 보죠? 여러분도 이제 안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에 막 크고 대학교 다닐 때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4월과 6월에 한 번씩 보는 게 있죠. 뭐 봅니까? 시험 보죠. 시험 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한 대표적인 시험이 있다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탁 테스트했던 시험, 그 시험이 있다면 뭐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너는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리시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이 독자 이삭을 몇 살 때 얻은 그 아들 몇 살 때 얻은지 아십니까? 그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었죠? 그의 나이가 무려 100살 때 얻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난 씨라의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집안을 이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전부이자 소망이었을 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사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땠을까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는 이것이 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 명확하냐? 네가 이렇게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넌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였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마치 나의 약속과 나의 말씀이 충돌하는, 나의 명령이 충돌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넌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자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난 시라에 네 시라 부를 것이라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왜 테스트였냐?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삶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금 소망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었죠. 그 아들, 유일한 아들, 100세 때 얻은, 어렵게 얻은 아들, 얼마나 기미와 무국이와 키웠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자기를 이어서 나의 약속을 이어받을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소망이자 전부였겠지요. 하나님, 그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한 시험 문제였냐면 너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나에게 둘 수 있느냐, 이삭이 아니라 나에게 둘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소망을 나에게 둘 수 있느냐? 네 이삭을 정말 너 사랑하는 독자, 네 인생의 전부고 네 인생의 소망인 이삭을 나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이삭이 아니라 나에게 둘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싸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그 3일길 걸리거든요. 부에세바에서 모리아 땅의 산까지 3일길이 걸리는데 그 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모리아 땅의 산을 향해 가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린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갈 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가 만약 그 모리아 땅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던 그 3일 길에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가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니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즉 그는 그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해 간 거죠.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저는 이 아브라함 부분을 예전에 전체를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 23장 1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의 범사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때려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련을 동반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소망에 다른 어떤가, 때로 흘러가 버리는 것, 때로 진정한 인생의 안전의 토대가 될 수 없는 것들에 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을 배우도록 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그런 결실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면요, 몇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테스트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20대 중반에 한 달에 15만 원, 한 달 일해서 15만 원 버는 돈을 1년 모아서 1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100만 원을 딱 모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일해서 15만 원 버는 돈을 1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어서 100만 원 모았다면 제가 얼마나 아꼈었는지 이해되시죠? 정말 아꼈어요. 버스 타고 갈 것도 걸어가고,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될 때도 걸어가고 뛰어가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금식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물음이었어요. 야, 내가 네 주인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네 통장 안에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그 100만 원 가난한 자에게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첫 번째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이건 잘못 들었다는 거죠. 100%. 왜요?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돈 모았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금식 기도하러, 이제 기도하러 딱 금식하고 기도한 자리에 갈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네 주인이냐? 주인이죠. 그거 돈 나눠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날에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금식 기도를 거의 마치면서 그 ATM기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미혼모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로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이 돈 문제에 좀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의 삶의 진정한 안전은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 약간 테스트를 제가 넘어갔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또 하나 제 인생에 찾아왔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저는 캠퍼스 사역을 오래 사역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캠퍼스 사역 초창기였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사역에 실패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받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과정에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테스트가 뭐였느냐, 너가 정말 이러한 실패 속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테스트였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 자신의 가치는 내 사역의 열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의 가치는 내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내 자신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제 우리 전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의 가치가 사역이 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사랑이 늘 내게 있고 그 사랑이 바로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즉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안정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 때로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분, 훈련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그 상황 앞에 내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라는 말씀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인을 넘어 범사에 복을 받는 복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 분별하시고 오직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안전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확실히 여기랑 저기랑 이 열기체가 많이 나나 봐요. 끄지 마세요. 여기는 엄청 좀 덥거든요. 땀이 나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하게 하시는 템프테이션, 즉 유혹이었어요.
그렇다면 유혹이란 무엇이냐? 유혹에 대해서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혹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했어. 유혹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이끄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이면에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삶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지만 아직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를 떠나 죄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려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 즉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따르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을 두라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주는 영광을 받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라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으로 받은 시험, 세 가지 시험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을 두고 살아라.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주는 영광을 받고 편안하고 안락게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라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죠.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뭐였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시험이었죠. 즉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선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유혹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더 나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중세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냐시오의 영성수련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물론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가장 심플하게 그 이냐시오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에 대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참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손쉬운 기준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다면요, 그때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정말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강조되었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레이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레이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령은 200년 이상 된 나무인데 높이가 막 수십 미터 되고 폭은 8, 9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대 나중에. 그게 뭐냐면, 땅을 파보니까 알았는데, 땅을 파면서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때로 불편해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저 이런 얘기 할까요? 목장에 꼭 나가십시오. 지난주부터 우리 목장 모임 시작했는데 목장에 꼭 나가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지켜줄 시간.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사실 나를 지켜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의 기도가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임 받으시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그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로 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안전을 토대를 두고 살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 미움과 증오의 끌레를 끊는 기도,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단의 유혹으로 또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그 기도가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기독교 1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라고 했던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주기도문과 무관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빚어 정말 아름다운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 그 기도로 더 우리의 기도가 빚어지고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